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제자들이 듣고 반응했던 게 어렵다. 이거 누가 이해하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거의 한 5일간 요한복음 6장 묵상을 같이 했는데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하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표적들이 어떠한 그 기적이기도 하죠, 사실은요. 근데 이 기적이 나타내는 그 지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멀리서 이렇게 신하를 고친 것, 신하의 그 종을 고친 사건들,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요, 그 자체 어떠한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이 가르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견지망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 한 개 좀 부탁드렸는데요. 이렇게 달 모양이 있습니다. 달 모양이 있는데 제가 어제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금 달을 가르치고 있죠.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에 주목하는 걸 이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자그마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남음이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기록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무리가 예수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 자체를 나타내는 게 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배부른 것 때문에 날 찾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꺼질, 먹고 없어질, 그리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하는 양식인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보여줬는데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미 예수께서는 수많은 표적들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오늘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에 숨죠. 깊은 그 배의 가장 밑층까지 숨어 있다가 물고기 밥이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있다가 이렇게 물고기에서 토내어지는 사건이, 그게 요나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기적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한 개 더 보여주면 이렇게 일이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봤던 오병이어 기적으로도 네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 내가 그 다음 표적을 보여줄게 라고 또 그 다음 표적을 보여줬으면 일은 참 쉽게 됐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참떡을 주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기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을 하신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참떡을 주신다. 이 요한복음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와 예수님과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불꽃이 튀겨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런 떡이라면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 떡이라면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했던 얘기가 내가 바로 그런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고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7개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목자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이제 41절에서 시작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랬더니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떡이 있다. 그런 떡이랑 우리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뭔가 지금 이렇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떡이랑 우리한테 주시라니까요. 그랬더니 내가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요셉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당신을 봐왔는데 어떻게 당신의 출처가 하늘입니까? 이래서 이제 수군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표적으로 이들의 수군거림을 잠재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마.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면서 45절에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우리를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는 사람의 특징은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13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이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메시지가 주파수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심지어 신방을 가서도 그런 경험을 아주 종종 해요.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영적인 주파수와 이 무리들의 영적인 주파수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사람이 없다. 오늘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1절부터 그 후로 나오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을 마시는 사람마다, 먹는 사람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하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너의 살을 먹으라고? 너의 피를 먹으라고? 우리를 율법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보고 식이나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같은 요한복음 3장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제가 거듭나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선한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온전히 알고 있어도 영적인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저희가 좀 구분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비슷한 내용이 한 7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으면 읽었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겹치는 부분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굉장하죠? 요한복음 굉장하죠.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병이어 볼 때 와, 어떻게 우리에게 떡을 먹이시는 분?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목하게끔 요한복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오직 이것만 기록함은 7가지의 표적과 7번의 자기 계시, 이런 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무엇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장년지는 성경 읽독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죠. 각 집마다 우리 목자님들, 그러니까 진장님과 또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이게 목장 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죠. 이 물을 마심으로 버틸 수 있었죠. 살아낼 수 있었죠. 근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우리 작년 일집 목자방에다가 이제 매일 이제 묵상 나눔을 올리는데, 우리 목자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가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했고, 가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했고, 이제 목장에서 이제 목자님들이 제 묵상 나눔을 각 목장에다가 이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숙제입니다라고 했더니 어저께 하루 동안 이제 한 70여 분이 저한테 이제 목자님들을 통해서 이제 개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노래를 개사를 좀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개사하셨습니다. 성품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남편 사랑할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인생길의 정답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악한 마음 떠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해서 한 60개가 있는데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기질 이김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통 중에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걸 어제 하루 종일 카톡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목자방에요. 뭐 일하다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이렇게 목자님들이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코로나의 백신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묵묵하게 하는 힘 예수의 피밖에 없네. 깊은 터널 지날 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어저께 하루 종일 장년일진 성도님들은 예수의 피를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카톡장에서 계속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희가 이렇게 묵상했거든요. 저녁에 한 목자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숙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종일토록 곱씹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이들을 위해서라지만 저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자녀들에게 쏟아대는 말들이 오늘은 좀 제어가 되었네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며, 예수의 피밖에 없다며.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며 설거지하는데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가사에 울컥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 가사가 이토록 가슴으로 다가오다니요. 가사에 또 울컥.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저의 소망이요. 아이들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어떠한 그 사건과 기적과 거기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이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조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